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칼빈주의와 청교도주의의 차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근본적이고 또 근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창조 당시, 창조 시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모든 이단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통일교도 아담이 먹어떼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는 그것은 사실은 이런 뜻이었는데 그렇죠. 정명석이도 그렇죠. 안상홍이 그런 것들도 다 그렇죠. 여기 이 부분 아담이 창조 당시에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기독교 신앙 없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이단 활동, 이단 사상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이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냐, 쉽게 말해서 인간의 육체는 불멸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불멸성이 없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칼빈주의는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인간이 살기만 하면 인간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져 가지고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할 수도 있었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육체로 창조되었다. 칼빈주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청교도주의는 반대로 인간은 한 번 뭔가 도약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하여 한 번 도약해야만, 한 번 존재의 상승이 있어야만 영생을 누리는 육체로 창조되었다. 이 표현을 할 때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 영생을 얻도록 창조되었다. 이 표현이 묘한데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 이 말은 끝까지 죽지 않게 창조되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가지고 이건 지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 이 표현이 벌써 영생이 없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영생하도록 그 말은 continuously 계속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게 영생이죠. 그러나 청교도는 어떤 도약, 존재의 상승이 있어야만 이제 그게 율법 준수라 그러죠. 상승을 해야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존재의 상승을 해야만 영생을 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면 존재의 상승을 하지 못할 때는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영생을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변적, 임시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생 안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된 하나님 백성이 죄로 죽었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지어진 적이 없는, 그러니까 영생의 가능성과 기회는 있었지만 영생을 얻었던 적이 없고 하나님 백성 된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밑보여 죽었느냐. 이게 바로 처음의 상태에 대한 칼빈주의와 청교도주의의 심각한 차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원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첫 언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또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가 이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은 인간에게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도록 주어진 가이드였는가? 이 율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신의 어떤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화, 언약, 칭의 모든 것과 다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면은 신앙의 내용이 달라요. 다 용어는 하나님, 율법, 예수님, 순종 이런 용어를 같이 써도 신앙의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이해를 하면 절대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이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자기가 이단 정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우깁니다. 아담은 영생 그 자체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한 번의 노력으로 뭔가 존재의 상승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극구 우겨요. 근데 또 좋은 근거들이 많아요. 여러 유명한 문헌들, 외신서 이런 데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기가 좋아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자, 그럼 창조 당시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성경 어디에도 아담은 처음에 영생 안에서 창조되었다, 아니면 영생 밖에서 창조되었다, 이런 직접적인 명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 문제가. 그러나 그걸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많아요.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은 많아요.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뭘 알 수 있죠? 현재 아담은 영생으로 영생 안에서 영생과 함께 창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이게 배반하면, 너 반역하면, 너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영생이 없어요. 한 번의 존재의 상승으로 영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고 관리하라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셨을까요? 자기 백성도 아닌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30세를 향수하고 범죄하고 저주받았는데도 930세, 1000년을 살았네요. 만일에 범죄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다면요, 아담이 지금까지 만 년이 지났는지 몇천 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왜 못 삽니까? 지금까지 죽지 않은 육체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왜 부정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 믿고 부활해서 영생을 사는 것이, 영생하게 된 것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한 번도 죽지 않고 그대로 영생 복락을 행복하게 누리는 게 좋은가요? 꼭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해야 더 좋은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지금까지 살도록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하여 죽으니까, 하나님이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죄값을 갚으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부활하게 함으로 그 존재 방식이 영적 존재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더 가까워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복을 누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너 한번 죽어라 그리고 부활하여 영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정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자체 영생하는 육체, 범죄하지 않으면 죽지 않은 육체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한번 살아보려다가 못 사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대신 죽습니까?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칼빈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아담에게서,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영생을 빼앗고 주지 않으셨을 때에 이미 영생이 있었다고 이해했지요. 영생의 은사를 빼앗고 주지 않으셨을 때에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어. 아담이 잃어버린 불멸성을, 그 과실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담이 이미 저주로, 범죄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아담이 거기로 달려갈까 봐서 하나님 막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여 죽은 자에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너를 살게 한다, 너가 범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게 한다, 그걸 보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데 이미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여 죽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물질이 영생을 줄 수 있었겠느냐, 잃어버린 불멸성을 회복시킬 수 있었겠느냐.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성경적으로 잘 이해한 거죠. 또 칼빈주의자 서철원 박사님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죄에 의해 상해가 가해지지 않으면 불사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죄에 의해 범죄로 인하여 아담이 그 창조의 순수성이, 창조의 그 순전성이
파괴되지 않으면 불사하도록 창조되었다. 물질로 지어졌으므로 그 자체로 불사할 수 없지만 죄의 상해가 가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로 불사하도록 조성되었다. 따라서 죄의 도입만 없었으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었다.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영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살아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빈도 아담이 영생 못한 상태로 이해하고 영생을 향하여 나가도록 아담이 노력했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은 계속 살아간다 이 뜻이죠. 죽지 않을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영생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는지, 그런데 그 백성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배반을 해서 저주를 받아 죽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스스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살려내시는. 왜? 처음부터 그가 자기 백성이었고 영원히 그의 하나님 되기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그래요. 둘째 아담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어 첫 언약을 복구하잖아요. 그러면 첫 언약이 아담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과. 그 아담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죠. 그걸 아담이 파괴하니까 하나님 대신 죽으시고 새 언약,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복구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교도주의는 아담의 처음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조건 하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인간과의 계약이다. 명백하게 영생을 얻지 못한 불완전하고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아담으로 이렇게 딱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게 기독교 역사가 돼버려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영생을 주었고 자기 백성으로 창조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이 대신 죽고 살려내는 회복의 역사고, 이들에 의하면은 한 번도 하나님이 영생을 가지지 못하였는데 율법 지켜서 영생을 얻어보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율법 지켜서 영생을 주셨다. 언제? 십자가를 통하여 처음에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요 없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구약의 백성들도 임시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그들은 아담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인간이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당신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자,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의 아담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담이 어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이행을 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영생도 없었고 다만 영생의 기회가 보장되었고, 기회가 어떻게 하면? 완전히 순종하면. 그러니까 칼빈주의하고 청교도는 인간 처음에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길이 달라지면 대전에서 이렇게 철길이 나눠져요. 처음에는 그 갈라짐이 1cm, 2cm, 3cm밖에 안 되는데 계속 갈라져서 가요. 하나는 목포, 하나는 부산이잖아요. 이게 청교도하고 칼빈주의의 차이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자, 이 퍼킨슨의 그 행위언약 신학이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더 청교도들에게 싹 퍼져가지고 외신서에 들어가잖아요. 행위언약 사상, 하나님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완전히 순종을 해야만 영생이 보장된다고 약속을 했다. 또 19장에서는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고 그것의 실행에 근거하여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영생 안에서 창조된 게 아니고 영생의 기회 안에서 창조되었고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주기로 기회가 보장이 되었다. 출발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영생 안에서 창조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청교도주의는 칼빈도 그렇게 있고요. 서철원 목사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칼빈은 영생도 없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자를 일단 만들어 놓고 열심히 순종 잘하면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고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가 하나님 창조 아담 똑같아도 내용이 너무 다르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였죠. 초기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참석했고, 이 사무엘 러더포드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일 아담에게 영생에 관한 것들에 대한 권리가 약속되었다라면 율법 안에 약속된 것은 바로 영생이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율법 안에 약속된 것은 영생이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러니까 포킨스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칼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아담은 순종의 모든 과정을 완수한 후에 이것에 대해 일종의 법적인 권리를 획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 그것도 웃겨요. 뭐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건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기는 아담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요. 그 기록이 되었다. 그것이 나중에 십계명 돌판으로 기록이 되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맞지가 않아요. 전혀.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에덴 동산에 적용하면 에덴 동산에 우상도 있었고 이웃집에 아내도 있었고 뭐 뭣도 있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디가 있어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냥 억지로 갖다 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순종을 다 마치고 나서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여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인데 여기는 인간의 행위의 종교잖아요.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은 알미니안들의 하나님이요, 펠라기언기안의 하나님이요, 천주교의 하나님이죠. 이게 칼빈주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갑자기 성품이 변해갖고 나중에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주권의 하나님으로 달라진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의 바빙크 선생님, 우리가 영원히 존경하고 따르고 숭배해야 될 헤르만 바빙크 우리 구주님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타락 전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 명령을 완전하게 성취한 후에 비로소 영생과 하늘의 구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날 때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요. 영생도 없어요. 그가 부지런히 행동을 잘하면 드디어 영생을 주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주고 구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단지 아담은 기회 안에서 창조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된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독교 내용이 다른데 왜 지금까지 이런 것이 이렇게 진지하게 지적이 되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따르잖아요. 성경하고 이게 다른 내용인데 이건 너무 괴로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교 개혁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동안 계속 믿고 배우고 들어온 것을 따르자니 성경이 울고, 성경을 따르자니 바빙크가 울고 외신서가 울고 러더포드가 울고 로버트 롤록이 울고 벌코프가 울고 이러니 어떡해요? 어떡하죠? 예수님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는 거 뭐 별수냐 한 번 더 죽이자 뭐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아니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뭐 하겠냐.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재미가 있지. 하나님 보고 고쳐라 그래라.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미쳤지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 가짜 교회, 바르게 안 믿는 교회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세요.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따라가야지. 이게 성경과 다르게 가르친 바빙크니 뭐 롤록이니 뭐 러더포드니 퍼킨스니 뭐 뻘코프니 물론 다행히 그 사람들이 전부 100%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일부분이 틀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이걸 고쳐야지. 성경하고 안 맞는 걸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럼 우리가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것밖에 더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고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한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재앙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오직 성경 66권만 따르고 뭐 바빙크를 구주로 삼지도 않고 외신서를 나의 영혼의 교과서로 삼지도 않고 벌코프를 내 영혼의 교과서로 삼지도 않고 사무엘 러더포드, 로버트 롤록, 윌리엄 퍼킨스 다 마찬가지죠. 그래봐야 참고서를 쓴 것들에 불과하지. 그것들이 성경을 썼습니까? 뭐 그렇게 얽매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자, 이상으로 살펴봤어요. 자,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칼빈주의와 청교도주의는 이렇게 길이 달라져요. 어떻게? 처음에 아담이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느냐? 여기에서 길이 달라져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서 영생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를 대리하는 백성으로 왕으로 지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살라고 자기를 찬송하며 살라고 요구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선악과를 범하여 저주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사라져버리고 소실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미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성경 전체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을 주셨으므로 자기가 대신 그를 위하여 죽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피를 증거 삼아 새 언약, 영원히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새 언약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죄로 죽은 자기 백성을 회복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백성을 죄로 잃어버렸는데 십자가로 다시 회복해내잖아요. 이게 칼빈주의의 기독교입니다. 청교도주의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먼지로 흙으로 지은 사람은 자기 백성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못했지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죠. 그놈의 율법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으나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 흙으로 다른 아담 2, 아담 세컨드 아담을 지어서 너는 나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잘해봐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그를 대신하여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도 아니었는데 모든 은혜를 주신 적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억지로 예수님을 갖다 짜 맞추다 보니까 그가 못 지킨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켰다.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탄생돼 버리는 거예요. 네. 십자가는 단지 죄만 용서했고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가 아담이 얻지 못한 영생의 자격을 얻은 것이다. 전혀 다른 종교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버려요. 안 버린 건 뭐예요? 내가 그 부분에서 흔들리면 다른 것도 칭의론, 구원론 뭐 이런 게 다 흔들려. 안 돼. 차라리 예수님 한 번 더 죽고 내가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야지. 왜 우리를 또 죽여? 내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박사 만들라고 돈이 얼마 들었고 시간이 얼마나 허비됐는데 여기서 교수 자리 잡고 했는데 내 신학이 틀렸다 그러면 내 인생이 뭐가 돼? 그냥 다 그렇게 살아왔어. 예수님을 거기에 맞춰. 성경을 거기에 맞춰. 필요하면 한 번 더 죽여. 예수 한 번 더 죽여. 교회가 우선이지. 우리가 유학 가서 박사 받은 게 더 중요하지. 성경을 따라가려면 우리 다 무너져야 돼.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박사가 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교수가 되려고 의도하던 꿈도 못 꿨어요. 사실 건강이 나빠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이더라고요. 그 시스템에 맞춰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분명히 그 신학에 맞는 사람이 돼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지금 떠들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건강도 나쁘고 뭐 여러 안 돼서 그럴 생각을 안 해서 살다 보니까 순수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니까 이 신학이 다 성경에서 벗어나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로부터 유명한 사람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놔둬버리고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언제든지 돌아서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사람들은 그 청교도주의 다 버리고 청교도주의 목회 그 쬐끔이라도 했으면 이제 떨어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로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으로만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좋은 우리 공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